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병을 고치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화내셨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상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다 내쫓으시고 정말 화났을 때 예수님도 화나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렇게 격하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 때문에 분노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 때 예수님이 분노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답답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계속 떠먹여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는 말로만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한 믿음,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그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일에서 시작이 되어진 오늘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대가 왜 이렇게 높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에 데려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영광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라.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 자들입니다. 다 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냐 하면 여전히 풍랑이 오면 두렵고 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한 사람인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오늘 그 일이 시작되어진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병든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 제자들이 고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귀신이 내어 쫓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그 수근거리고 변론하는 것을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믿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냥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책망해야 할 일이죠. 제자들이 담대하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했다면 그 귀신을 넉넉히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오늘 세 종류의 대상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그 책망의 대상은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논쟁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죠. 그와 또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 또 논쟁하면서 왜 너는 이걸 못 고치냐? 예수님 잘도 고치던데.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 전체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겨서 믿음의 삶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보냄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자라는 또 하나의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가 함께 하였을 때 모세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가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자라는 믿음이 있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고 죽을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손 잡아줘야지 잘할 때가 있고요. 정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이제 나 홀로 이 거친 바다를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세상을 내가 항해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그 답답함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서 너에게 계속 이렇게 그 연약한 모습들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이제는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을 아셨어요. 이제 갈 때가 되고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내가 계속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는 것은 그 자녀가 정말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어떤 겁니까?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까요? 좀 미성숙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잘하지 못할 것 같아도 맡겨보면 또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올해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진짜 믿음이 자라는 시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제는 여태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자랐다면 이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써서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은 이 세대를 책망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두 번째 책망은 그 부모를 향한 책망입니다. 보니까 이 부모가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예수님이 빈정이 상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주여 22절입니다.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과 불로 들어가서 위험한 상태가 됐는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이 부모의 믿음이 이미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서도 믿음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막 개 같은 취급을 당해도 주님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같이 온전히 주님께만 올인하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근데 이 부모는 이미 제자들의 실패로 봤기 때문에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고쳐달라고 말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 이제 실패에 지쳐서 날 좀 감동시켜 봐달라고. 이게 이 표현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믿음의 경계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너희 아들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그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이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귀신 들려서 물에 불에 자꾸 빠져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보다 뭐가 더 안타까우냐 하면 믿음의 경계선에 서서 그냥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 하지만 할 수 없으면 말고요. 이런 믿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인 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책망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이제 고치시죠. 이 아이가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한 이 아이에게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귀신을 책망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죽은 아이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났을 때 이제 제자들과 조용히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유는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류의 것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상황은 절망스러워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고,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 믿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편이야, 이런 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그 책망을 듣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